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분투할 때, 특별히 로마 제국 심장에서 로마 교회가 정말로 갖은 핍박과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2000년 전 로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미는교회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는 종교로 전락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제 교회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참미는교회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3장 말씀, 날도 더운데 많이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활자화된 이런 책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 이 글자를 앞에다 놓고 있지만 맨 처음에 그 로마의 편지를 썼던 건 이런 이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성경책을 들려줄 만한 그런 게 안 되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딱 하나 써놓은 편지고 그게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다 보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보고 읽어주면 그걸 듣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확 잡아 당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나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1장 16절, 17절에서 특히 17절에서 로마서 주제의 문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로마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맞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성취, 완성, 승리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딱 기대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이제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목록 21가지가 이제 18절부터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사정없이 이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2장에 들어가면서 막 이제 말씀하고 그러던 이제 유대인에게로 화살이 옮겨갔죠.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을 이렇게 좀 칭찬해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 붕붕 비행기를 띄웠다가 이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사학의 이 기교인데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처음부터 칭찬해 줄 때 처음부터 칭찬으로 확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높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수사학 이 이론을 정반대로 한 겁니다. 이 비난하기 위해서 먼저 올려준 거죠. 이렇게 붕붕 올렸다가 비난을 하니까 그 강도가 그 감동이 훨씬 더 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수사학의 기교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2장 전체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2장의 말씀을 다 듣고 들으면서 앉아있던 그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지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앉아있거든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뭐 다른데 제가 읽은 주석에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거다. 1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을 거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특히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아마 봤을 때 헬라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 바울이 굉장히 이 수사학적인 기교까지 써서 비행기를 어질어질하게 태우다가 갑자기 이제 확 끌어내려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속에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망신을 준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화가 잔뜩 났을 거죠. 그죠? 자신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공격을 저항하는, 그래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앉아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막 그런 온갖 그 질문들이 막 올라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막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저 혼자 신나서 쉽다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도 모르고 뭐 이런 거니까 레포가 공감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가 쓰는 편지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면 어떤 감정일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정확하게 꿰뚫어내고 그걸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이 대목에 오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겠지? 라고 미리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바울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3장 본문이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20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 내용을 듣고 이제 완전히 속이 뒤집어진 유대인들이 완전히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올라올 법한 질문을 바울이 대신해서 선제적으로 그 질문들을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로마서의 구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어느 지점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려준 거고요. 질문을 먼저 한번 봅니다. 질문. 자, 질문 1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그렇죠.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번, 2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답을 2절에서 이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 질문 2번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거죠.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게 또 뭐고 할례는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건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인 거죠. 우리 할례도 받았어.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낫지가 않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저항하는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선제적으로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맞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거 맞고 탁월한 거 맞다. 그리고 할례가 유익한 거 맞다. 이유는 뭔가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건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과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참된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되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인도자가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에게는 교사와 선생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민족, 그 사람의 탁월함, 그 개인적인 어떤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고도 안타깝게 전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말씀과 담을 쌓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 3번으로 갑니다. 질문 3번. 질문 3번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인간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믿음, 기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가치와 매력이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패하게 되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요걸 이제 새 번역으로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믿부심은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3절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좀 길죠? 이 개역 개정은 짧은데 이게 왜 길냐면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신실하다라고 번역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얼마간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까지 영향이 미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 답은 4절에 있습니다. 3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거짓말장이고 다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 어떤 이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제기하는 질문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그지? 그걸 이제 바울이 미리 다 끌어다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바울이 다 먼저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끌어다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 김을 빼는 거예요. 그 김을 빼는 목적은 뭡니까?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4번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 가치 있게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맞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심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요. 3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롭게 만들었는데 왜 심판하시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6절이지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질문 5번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바울이 가르쳤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없는 말을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자, 그게 이제 3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가리키는 거를 이게 호도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방하기 위해서 바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뭐 이건 뭐 논평할 것도 없고 걔들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오해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선을 이룰 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퍼뜨리고 다닌다고 터무니없게 말을 지어내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는 다른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데 너네는 율법을 받았다는 걸 자랑만 하지 율법을 지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이 차원에서 말씀하죠. 자기들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차별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들었다고 그래서 의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자기 삶의 행동에 여러분 그걸 실천하고 살아내야 의롭게 되는 거지. 여러분 또 비록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들은 말씀으로 이 기록된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양심의 법인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건 철저하게 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고 외모로 그 사람이 어느 출신 사람이냐 이걸로 하나님은 구별하는 분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냐 이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7절로 2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고 유대인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 율법을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펼쳐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야 진짜 유대인이지. 그럼 만약에 율법을 받지 못한,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를 정죄하고 너를 가르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린 율법을 받았다, 유대인이다, 이걸로 너네가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고 살아내라고 준 거다. 그 율법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입니다. 자, 이게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과 구약, 그 율법과 은혜의 복음, 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헤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1장, 2장을 바울이 쭉 끌고 오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율법을 실천해야 의인이다, 이 주장을 쭉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갑자기 확 뒤집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도 양심에 새겨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양심을 따라 그걸 실천했을 때 의인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유대인들도 너네가 율법을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랑질만 하는데 율법을 받고 자랑만 하니까 너네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쏟아진다, 너네는 그 율법 말씀을 받았다고, 읽었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켰어야 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유체가 없대.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2장, 3장을 이렇게 길게 끌어오는 이유가 오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는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그거보다 더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도 나오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또 이 율법과 이 복음, 믿음과 이 행함, 이거가 또 부딪히는 것 같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 이 공로와 은혜, 이게 또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3장 10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 헷갈려요.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래요. 결코 그럴 수 없고, 여러분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또 4장에 가면 그 사라와 하갈 얘기를 하면서 하갈은 여종이고 몸종이고, 이 몸종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누굽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말씀으로 약속한 약속의 자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됐다. 그러면서 그걸 또 율법의 행위와 복음으로 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가 뭘 가리키는 거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율법의 행위가 구약성경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가리키는 거냐, 그거를 따라서 사는 걸 가리키는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지금 와서는 갑자기 뭐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또 이렇게 갖다가 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의 법, 용서하는 법,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헷갈려서 여기서 헤매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믿음에서 행함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믿기만 해야 돼. 이쪽 극단적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 율법의 행위가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이 율법의 행위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에서 예를 든 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내가 안디옥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방문한 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뭔가 하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최초의 헬라 사람이 거의 주도가 돼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가 소문으로 듣고 야,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했다고?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시켜서 빨리 가봐.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이방인들이 복음에 이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누가 왔다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원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감독을 하고 있다가 그 옥에 갇히고 천사가 풀어주고 하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12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는 그 뭡니까? 현상 수배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감동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선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 띄면 잡히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주로 누구에게 했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무할례 이방 사람들의 선교사로 자기는 부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온 거예요. 여기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어쨌건 감독까지 지냈고 하니까 웰컴 환영했지요. 환영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은 식탁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렁술렁 하더니 뭐라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다고? 예루살렘에 지금 베드로 뒤를 이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건 그 예수님의 제자 둘로 나오는 야고보와 또 상관없는 그 예수님의 정말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나오는데,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가 공석이 돼서 비어있는 감독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감독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를 할 때 주도했던 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어쨌건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때 마침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감독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쌩 하고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떠나가버려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쌩 하고 일어나서 이방인들만 식탁에 남겨놓고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 교회 당회장인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을 그냥 식탁에 남겨두고 떠나가버려요. 그 일로 바울이 열받아서 베드로한테 들이받은 겁니다. 베드로한테 네가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라고 하면서 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하고 막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베드로는 왜 그 식탁을 떠났죠? 그게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규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걸 함으로써 자기는 누구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증명하는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된 건 뭔가? 할례입니다. 할례. 자, 할례는 뭐지? 여러분, 남자 아기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거든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걸 함으로써 이 아이는 유대인 혈통으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걸 표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표면적 할례가 할례냐 이면적 할례가 할례냐 그 얘기를 쭉 했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와 음식 규정이 뭐냐면, 이 할례와 음식 규정이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바로 이 할례와 음식 규정이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론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는 것과 음식을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는 것, 그걸로 너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로는 죄를 면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거지 율법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의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3장에서 갑자기 율법을 행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는 건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서 내가 이방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자기를 그 사람들과 떼어놓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다시 이걸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할례로 바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냥 할례를 받는, 내가 표피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의 법에 보면 머리칼도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건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건 부분을 자름으로 전체를 없앤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함으로써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도 아브라함이 언제 얻습니까? 100살이 돼서 얻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죽은 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서 이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기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어떻게 해서 만든 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네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에서 뭡니까? 여러분, 이 그 율법의 행위, 이걸 할례로 바꿔서 그러므로 할례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할례 받았다고 거룩해진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는 그 몸의 그 뭡니까? 온전한 부분에서 그 표피를 잘라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죄를 드러낸 거다. 그리고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건 이제는 내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인간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그 신분, 정체성을 규정하는 할례고 음식 규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규정,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너네가 온전해지고 너네가 거룩해지고 너네가 의로워진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율법에 나와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안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어디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율법을 지켰다가는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의 행위는 음식 규정으로 바꿔서 읽어야 되고,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는 할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는 거지,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신이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아예 안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서로 대비해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행함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함을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나 몰라 이러고 그냥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개신교에서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신학을 잘못 만듦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삶이 개차반이 되는 거죠. 인간성이 완전히 말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월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렸는데 다시 그 행함을 보완해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였던 피스티스, 믿음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법, 율법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그 살과 피로 내 안에 부활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순종이죠. 그럼 그거지. 그냥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이것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헤매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불만과 질문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하고 정말로 이 어리석은 그런 어떤 신앙의 길로 떨어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빛나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로마서에 잘못 해석했던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우리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떨쳐 올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정말로 괴상망측한 괴담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거룩한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